본문이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조금 쉬운데 근데 이걸 설명하기가 무척 어렵네요. 예수님이 한 30살 때부터 이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30살쯤에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셔서 본격적으로 가버나움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세요. 사역을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셔요. 제자들을 뽑고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특히 갈릴리 그 호수 주변의 마을들을 점점 집중적으로 다니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고 했어요. 전도하셨다고. 예수님은 뭐라고 전도하셨을까요?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전도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전도하셨을까요? 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냥 그거 딱 두 가지 말을 하는데 그렇게 3년씩이나 걸릴까요? 뭘 그렇게 막 3일씩이나 광야에서 백성들과 함께 한 3일 동안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3일이나 얘기를 하셨어요. 뭔 걸 이렇게 많이 가르치시느라고 한 3일씩이나 밥을 굶어가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예수님의 전도는 뭐였을까요? 그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라고 당신 입으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새벽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람들이 예수님 찾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다른 마을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전까지 예수님 전까지를 예수님 뭐라고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말해요? 똑같이 거기도 율법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얘기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선지자는 뭐 하는 일을 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셨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열심히 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서 백성들이 다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인데 이걸 잘 지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이 빠져나올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어떤 걸로 열어주셨어요? 제사로 열어주셨어요. 속죄제사를 드리고 화목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여기서 이제 밀려나는 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치는 학자들이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친답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따로 떼어놓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죄인, 그들을 세리, 그들의 창녀, 그들을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 중간에 적당히 가진 자들 말이에요. 부자들은 자기들의 재물로 하나님의 말씀,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적당히 잘 보이고 그들과 적당히 타협을 해서
적당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긴 신용만 하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는 그 안에 들어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밀려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명이 하나님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일부분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들이야. 너희들은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율법 학자들이 이들이 적극 사람들을 조금씩 나누게 돼요. 대표적으로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었단 말이에요. 사두개인은 좀 가진 것으로 자기들의 권력으로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신용을 함으로써 자기들이 율법 안에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율법 밖에 있는 죄인들이고 악한 사람이라고 딱 구별을 짓고 담을 쌓아놓고 지내게 됐던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오셨던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첫 번째로 선포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다시 설명하는데 율법학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껍데기를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심,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보다도 더 중요하게 더 열심히 가르치고 전했던 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나 어떤 것도 하나님 주님은 오셔서 이 담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죄인이든 세리든 창녀든 율법을 못 지키는 죄인 악한 사람이든 누구든 가리지 않고 누구든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전하시는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고 주님이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모두를 하나님은 다 돌아오기만 기다리신다. 누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사람이든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진짜 법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 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안에 거하면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인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쉽게 전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주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이 비유를 사용하셨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비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탕자의 비유였던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가 그것도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런 탕자인데도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가 그래도 돼지치기 하다가 비참한 꼴로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그 아들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누구든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아침 일찍 9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들 한 품삯을 가령 10만 원 줄게. 하루 일하면 10만 원 줄게 하고 9시에 계약을 해서 자기 밭에 와서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2시쯤에 나가서 또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희들 우리 밭에 와서 일해라. 너희들도 오늘 하루 일하면 10만 원 줄게. 그래서 다 10만 원 줬더니 우리 열심히 가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오후 3시쯤에 갔어요.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주인이 측은해서 너희들 우리 밭에 와서 일하라고. 너희들도 오늘 하루 일하면 10만 원 줄게. 아침에 9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금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이 10만 원 주기라는 건 모르고 열심히 일하다가 뒤에 5시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나간 거예요. 6시가 끝이잖아요. 이 5시쯤에 나가서 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이라도 우리 밭에 와서 일해라. 내가 너희들 10만 원 줄게. 하고 그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6시 일이 다 끝나고 이제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제일 먼저 누구부터 주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7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더 많이 주겠지? 분명히 우리한테는 1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아니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주는 걸 보면 우리한테는 뭔가 더 주겠지. 그런데 이게 웬 거예요?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씩 주지. 오전 12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씩 주지. 아침 9시부터 정시에 시작한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1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아무리 늦게 왔든 일찍 왔든 정신을 일찍 차렸든 늦게 차렸든 어쨌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다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다 대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오늘 또한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너무나 놀라운 비밀을 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어떤 주인이 청지기에게 재산을 다 맡겼어요. 자기 소유를 다 맡겨 관리하라고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조금씩 착복을 한 거죠. 그래서 착복을 하는 게 들통이 났어요. 주인이 와서 계산 좀 하자 그랬더니 조금 있으면 계산했다가는 다 들통나게 생긴 거예요. 주인도 알고 너 사람들이 그런데 너 내 것을 많이 착복한다지. 너 만약에 발견되면 너는 그날로 자를 거야. 주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 앞에 가서 계산하기 앞서서 아무래도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잘릴 것 같으니까 미리 손을 썼던 게 뭐예요? 주인한테 빚진 사람이 있어요. 1,000만 원을 빚지고 온 사람한테 그 사람이 주인한테 오면 주인 오기 전에 그 사람의 보증서였지 차용증서를 바꿔줬다는 거예요. 1,000만 원 빚졌어? 그럼 500만 원으로 빚졌다고 그렇게 바꿔서 차용증서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의해.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불의, 비리. 단어가 또 생각 안 났어요. 어쨌든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나 이게 비리인 거예요. 잘못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2천만 원 빚졌다는 사람이 있으면 1,000만 원으로 깎아주는 거예요. 1억을 빚진 사람이 있으면 5천만 원으로 깎아주는 거예요. 차용증서를 바꿔서 써주는 거예요. 주인의 이름으로 지가 청지기인 주제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얼마나 고마워요. 이 청지기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세상에 2천만 원 빚져서 지금 막 쩔쩔매고 있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빚졌다고 차용증서를 바꿔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진짜 그 청지기가 너무 감사할 거 아니에요. 주인이 이렇게 청지기가 하는 일을 알고 혼날 줄 알았는데 우리 같으면 당장 이런 청지기는 정말 목을 고만두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감옥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정말로 이상하게 이 주인이 이렇게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얘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아니 이런 주인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세대가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짓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이 원하는 뜻이 뭐게? 충성이라는 말을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가 이런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충성된 사람은 어떤 게 충성인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충성된 사람은 내가 왕이고 아니면 내가 사주고 그러면 내가 고용한 일꾼이 정말 내 마음에 맞게 내 뜻에 맞게 내가 명령하는 대로 그것을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 이게 충성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의 충성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일을 성실히 하는 게 이게 충성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어려운 사람들, 빚져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빚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므로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때까지고, 지금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하여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입한다라는 게 여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 침노, 침입 같은 단어예요. 막 완력을 써서 강한 힘을 써서 어딘가 막 밀어붙이는 것을 침노라고 해요. 공격하나 막 침투한다는 뜻인 거예요. 싸움에서 쓰는 단어예요. 실은 전쟁터에서 쓰는 단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뒤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렇게 침입한다는 거예요. 왜 침입이라는 단어를 쓰였어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못 들어오게 가로막는 세력들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오도록 가로막고 있는 담장이 너무 높은 거예요. 문이 너무 단단히 닫혀 있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방해해요? 세상의 법들이 말해요. 사람들의 욕심이 말해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의 그 법이, 그들의 교회, 그들의 윤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가로막아요. 싫으며. 왜? 세상의 논리는 어떤 거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편하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가진 자, 안 가진 자 구분하지 않아요. 오늘날의 세상은 쓸모 있는 자와 쓸모 없는 자로 구분해요. 오늘날 거예요. 그래도 적당히 쓸만하면 오늘날 세상은 그래도 알아줘요. 그가 재주가 있어, 그가 능력이 있어, 그가 외모가 있어, 그가 돈이 있어, 뭐 이러면 이 사람 다른 사람 쓸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서부터 실패하고 병이 들었어요. 아니면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있는 게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뭐 없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의 비참함이 뭐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 예전에는 그래도 나이 든 사람은 그 사람의 경륜을 알아봐주고 존경이라도 했는데 요즘은 쓸모로 따져요. 나이를.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라도 쓸모가 없으면 그냥 이걸 속된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뒷방 노인이라고 뒷방 늙은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뒷방 사람인 거예요. 뒷방. 젊은이들은 이 뒷방이라는 게 무슨 표현인지 잘 모를 거예요. 옛날 초가집이나 옛날 집에 가보면 뒤에 방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방이 하나 있어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 거기에서 자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전면에 나오지를 않아요. 어떤 손님이 오고 어떤 외부 사람이 와도 뒷방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예전에도 그렇게 노인이 나이 들거나 쓸모가 없으면 뒷방으로 그냥 몰아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이 그래요. 쓸모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뉘어져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이 정말 살벌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쓸모 없는 사람 취급당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될까봐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안에 들어와도, 여러분 기독교 안에 들어와도 역시 교회 안에서 쓸모 있는 자와 쓸 없는 자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어야 사람마다. 직분으로, 아니면 가진 것으로, 아니면 외모, 세상과 똑같은 정글의 법칙이 여기서도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건 전혀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전혀 하나님 나라의 것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지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거기는 어린아이나 곰이나 사자나 어린 양이나 독사나 누구든 어떤 그런 사람들이 다 함께 어울리는 나라예요. 누구든 그것의 외모를 따지지 않아요. 곰 같은 사람이든 사자 같은 사람이든 독사 같은 사람이든 어린 양 같은 사람이든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든 갓난아이 같은 사람이든 누구든 다 그 나라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아니,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함께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어울리도록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도 다 이 문 앞에 앉아갖고 못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무슨 자격을 따지고 외모를 따지고 쓸모를 따지고 왜 그렇게 사람의 성품을 따져가며 가지고 없는 것을 따져가며 그 문 앞에 앉아갖고 사람을 선별하던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당신의 보혈로 씻어주시겠대요. 당신의 피로 다 씻어서 주님 안으로 들어와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된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그런 거예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이든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 나를 통해 내가 너희들 그렇게 살도록 도와줄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살도록 붙들어주마. 그런 힘을 주겠다. 그러니 내 지시를, 내 계명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침입자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침투하래요. 왜? 이 나라를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아니, 너무 가로막고 있는 게 많아요. 세상의 길은 넓은데 이 길은 좁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 하나니까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치 않고 그것을 가로막는 사람들 많아요. 있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쓸모 있는 것으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구별하고 그러면서 자기끼리 그러면서 벽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이 나라로 들어오려면 침투하듯이 들어와야 돼요. 침입하듯이 이 나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나라 벽 안에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나라 안에 들어와서 이 나라를 침입하고 그래서 이 나라 안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세워가시려고 우리를 막 이끌어 주셔요. 크게 두 가지의 길을 우리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고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자로 만드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다른 사람을 들어오도록 용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자로 사는 거예요.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가리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은 다 무엇이든지 끼리끼리 뭔가 벽을 만들고 뭔가 담을 만들고 뭔가 자기의 자격을 만들어서 끼리끼리 뭉치려고 하는 게 세상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침투하는 사람은 여기 이 벽부터 뚫고 들어와야 돼. 사람 가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나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가릴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바로 내 앞에 있는 작은 사람 하나를 용서하도록 하는 거예요.
작은 사람 그 하나를 용납하도록 주님 우리를 막 이끄세요. 막 감동하세요. 명령하세요. 때로는 책망도 하세요. 사람을 받아들이라. 네가 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아. 네가 그 사람을 향해 문을 닫으면 하늘문도 닫힌다고까지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문을 열도록, 사람들을 향해 문을 열도록, 사람들을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나님 나라 안으로 같이 들어오도록 우리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말이에요. 예수 믿게 하는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해요.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사람들을 받아주고, 사람들을 관용함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 용납하고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막 이끄사요. 그런 사람, 그러한 길, 그러한 기회를 주신다. 이걸 이제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해요. 누구나 다.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사람 하나 용납하는 게, 사람 하나 용서하면서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아시지만 바로 내 옆에 있는 동료 하나가 깔짝거리고 힘들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가정도, 이게 가정이 서로 식구끼리 서로 용서하고 마음을 열고 살아야 가정이 천국이지. 이게 서로 가정 식구들이 용서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서로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뭐 이러면 가정은 지옥이에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그런 현장에 세우고 주님은 그 사람 용서하라고, 그 사람 받아주라고, 그 사람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세요. 그 사람 전도하라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라고 자꾸 그런 마음 주세요. 처음에는 이걸 거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절해요. 계속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안 돼, 그러지 말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름 없이 7번을 용서합니까? 어떻게 하루에 12번도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 죄인이고 세리고 창녀인 저 사람을 어떻게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받아주기를 원하세요. 여기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내가 할게, 내가. 날 받아들여. 날 먼저 모시라. 내 마음을 품으라. 주님 먼저 막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실 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러면 천국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게 돼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밀려나요. 천국에서 자꾸 밀려납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 백성은 됐는데 천국 문턱에서 거기서 앉아갖고 다른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자기도 천국 하나님 나라 경험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채 그러고 있는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계속 사람을 향해 조금씩 받아들고 받아들이는 이 일에 여러분이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임해야 돼요. 충성스럽게. 여기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 코리 텐붐이 어느 날 어떤 군중 집회에 갔더니 어떤 남자가 막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가 포로 수용소에서 있을 때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고문했던 그 사람이 뻗젓이 거기 서서 연설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충성스럽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 마음에 막 감동하시고 그래서 막
그 자리에서 콧물을 흘려가며 거부했던 거예요. 도저히 그럴 수 없다. 도저히.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두드립니다. 이 고리된 문 여자가 그 순간에 마음을 열고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리된 문, 막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에게 조금만 말 한마디 해도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조금씩 사람들에게 자기의 말이 영향력 있고 힘 있는 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 중요한 이 일에 여러분과 제가 침입자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충성된 자로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낮아지게 하셔서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를 어디까지 낮추셔요? 어린아이같이 낮추셔요. 어린아이같이 낮춘다는 얘기는 어린아이는 모든 사람이 다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될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처럼까지 낮아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막 녹여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책망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섬김을 할 때 사람들을 섬김으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며 나누고 베푸는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더 깊이 들어가 그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누리고 많이 경험하며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깊이 누리는 행복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을 조금씩 순종해서 가다 보면 우리의 폭이 좀 넓어져요. 5달란트를 받아갖고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이 두 가지 길을 쫓아갔더니 5달란트라고 하는 이익이 남는 거예요. 2달란트를 받은 채 열심히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더니 2달란트만큼의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충성되게 했더니 2달란트가 남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주시는 기회들을 거절하고 그냥 땅에 묻어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총직에게 주신 주인의 소유를 그냥 안 쓰고 그저 그거 갖고 인색하게 그거 갖고 그저 자기 소리나 높이고 사람들을 책망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실상은 여러분 우리가 주인한테 소유를 받은 청지기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시간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목숨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우리 이것 갖고 뭐 하라고요?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람을 받아주고 용서하고 품는 일에 쓰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확대가 돼요. 우리의 인생관이 처음에는 그냥 나의 자아가 조금 확대가 돼서 인생관을 갖게 돼요. 인생관이 좀 더 확대가 되면 세계관으로 막 확대가 돼요. 그래서 나의 삶이 이제 세계관으로 확대가 돼서 세계를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김빛날님이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진짜 이름이 아주 독특해서 외우기가 쉽더라고요. 김빛날유미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지금도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인데 바이올린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뛰어났던가 봐요. 바이올린이. 그래서 이 엄마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를 일찍 조기 유학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이 아이를 조기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막 부모의 생각은 그렇죠. 빨리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으니까 천재적인 교수 앞에 가서 그 사사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벌써 다른 걸 생각 못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외국으로 유학을 가다 보니까 언어가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이 넘어서 실어증까지 걸렸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몸에 아토피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아토피가 점점 더 강해져갖고 온몸에 막 진물이 나고 가미롭고 막 흉통스러운 거예요. 점점 나이가 들고 고등학교까지 올라가는데도 그 나이까지 되는데 점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는 아버지가 간암에 걸려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딸이 아마 그런 과정에서 예수를 믿었던가 봐요. 그 미국에서 그렇게 우울증과 실어증에 시달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 간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으로 돌아버립니다. 돌아와서 한국에 왔는데 뭐 아무 학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치고 시험을 봐서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거기서부터 차근히 발전을 밟아서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는데 간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요양병원에 가게 됐던가 봐요. 돈이 좀 있었던가 보죠. 이 아버지가 자기가 요양병원에 좀 있다 보니까 너무 요양병원이 현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요양병원 아주 정말 노인들이 병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요양병원 하나 좀 만들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을 돌아다니게 됐던 거예요. 근데 혼자 다니기가 좀 뭐하니까 자기 딸 데리고 요양병원을 다니는데 요양병원에 가보니까 노인들이 다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한테 네가 바이올린 좀 한번 켜주라고. 그래서 바이올린을 켜주기 시작했는데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니까 환자들이 마음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버지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둘이 전국의 요양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요양병원을 알아보러 다니다가 둘이 전도자가 된 거예요. 아버지는 딸은 연주하고 마음이 열리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막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런 일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더 확대가 돼서 그 보육원을 가게 됐어요. 보육원에는 아이들에게도 막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이러니까 점점 확대가 됐던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요. 아버지는 아직도 같이 살아있고 간암에서 또 완치가 됐다고 그러고 이 딸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지금도 어렵고 가난한 학생들이 배울 수가 없으니까 이들을 위해서 지금 유튜브로 무료로 바이올린 강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점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주님 우리를 그렇게 점점 그 깊은 세계로 더 넓은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침입자로 하나님 나라의 침입자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힘써 그 전투에 같이 부름을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가장 쉬운 가정에서부터 이걸 훈련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안에서 훈련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이웃과 직장 동료를 품고 사랑하며 섬기도록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 일에 힘껏 여러분들이 응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말 마음껏 전하고 누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힘껏 응할 수 있게 침입자처럼